할렐루야! 7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네, 유다의 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묵상하게 될 열왕기하 16장 말씀은 유다 왕 아하스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기록보다 훨씬 간략하게 기록하고 넘어간 왕들이 많았던 것을 생각하면 아하스 왕에 대한 기록은 좀 많은 편입니다. 열왕기에서도 그렇고 역대기에서도 그럴 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에서도 아하스 왕의 여러 면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아하스가 두려워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징조를 구합니다. 야, 그걸 말만 듣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어떤 징조를 보여드리면 좋겠습니까? 어떤 징조를 원하는지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제가 먼저 징조를 구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이 그 유명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자, 아하스는요 정말 보기 드물게 남왕국 유다왕답지 않게 온갖 부정적인 평가를 모두 듣고 있는 그런 왕입니다. 저는 인간적인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의 이름 자체가 악한 왕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남북 왕국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아합 왕을 꼽습니다. 그가 저지른 죄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아합하고 발음이 비슷한 왕은 역시 악하더라고요. 아하시야, 아하스, 아합하고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도 그런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아하스라는 이름은 원래 여호아하스라는 이름의 축약형이라고 합니다. 여호아하스라는 인물이 이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예후 다음을 이어서 17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었죠. 그런데 남왕국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여호아하스, 하나님의 소유이시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의미인데 거기서 여호자를 뺀 것이죠. 그냥 아하스라고만 부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20살에 왕이 되어서 36살에 죽었는데 오래 살지도 못했죠. 하나님께서 오래 살게 내버려 두셨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를 죽여가지고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는데, 그런데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저지른 죄악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너무나 지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가 저지른 죄악은 그 개인의 죄로 끝나지 않고 그 죄가 계속해서 후대의 임금들에게 또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양으로까지 확산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로 그는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렇죠. 다윗과 같았던 왕은 없습니다. 다윗처럼 온전한 모범답안에 가까운 왕이 없습니다. 다윗을 빼고 그 다음으로 다윗에 가까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 찾아보기 힘듭니다. 정말 선한 왕들이 있죠. 요시야, 또 히스기야, 여호사밧. 그러나 그들도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들도 말년에 실수를 저질렀고, 그들로 당대에는 느끼지 못했던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말년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는 다윗 같지는 못했어 라고 말하는 것은 그를 아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 왕의 경우, 아이고 그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이런 표현이 반복되었죠. 남왕국 유다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아이고 산당을 제하지는 못하였다, 이런 표현이 대부분의 경우였습니다. 근데 아하스는 여러 평가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2절과 3절과 4절에. 그런데 그 평가들이 그동안 유다 왕들이 잘못할 때 나타났던 여러 종류의 평가들이 모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다윗 같지는 못했어.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실 때에 정직히 행하지는 않았어. 또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어.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선한 왕이 누가 있습니까?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는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난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이방 사람들이 저지른 우상 숭배를 저질렀다.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자, 이방 풍속 중에서 아주 미개한 우상 숭배 문화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신이 있습니다. 그 신에게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신에게 제물로 바칠 정도로 정결하지 못합니다. 그 제물을 먼저 정결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불 가운데를 지나가게 만듭니다. 불로 그 제물의 더러움을 1차 씻어내고, 그리고 자기 신 앞에서 죽여서 피 흘리고 그의 시신을 불살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미개한 방법입니까? 이런 미개한 우상숭배 문화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 율법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이런 미개한 문화를 보게 될 텐데 절대 따라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유 그걸 우리가 왜 따라해? 당연히 그런 거 안 하지. 그때는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 백성들도 그런 미개한 이방인의 우상 숭배 문화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누가 하고 있다고요? 왕이. 내버려 두었더라면 왕이 될 수도 있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만드는 일을 유다 왕 아하스가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는 직접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직접. 다른 왕들은 아이고 잘했는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 그래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하고 분향을 하고 그랬다는 거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하스의 경우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산당들과 4절에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누가? 아하스 왕이. 아하스 왕이. 자, 유다의 왕들 중에서 산당에서 분향을 했다라고 알려진 왕은 첫 번째가 솔로몬이죠. 솔로몬. 1000번제를 바로 기브와 산당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전국에 산당 문화를 도입한 게 다름 아닌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산당에서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 드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왕의 이야기가 없더니 그러더니 아하스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어렵게 바알 종교의 뿌리를 뽑아놨더니 산당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 푸른 나무 아래라는 뜻은 가지가 많고 잎사귀가 많은 무성한 나무를 뜻합니다. 그 나무는 그 자체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산 높은 곳에 기묘하게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아래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분향을 드립니다. 마치 우리나라에도 불교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주름 잡을 때에도 동네마다 선앙당이 있었고 그리고 큰 나무 앞에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런 민속신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무속신앙. 그런 모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문제는 점점점 유다가 영적으로 타락해서 거의 모든 백성이 분향해서 그 산당에서 분향을 하는데 지금 왕도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렇게 우상 숭배를 자행하니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좋은 일이 없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때 당시 국제 정세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아람 북쪽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서 아수르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수르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니느웨를 중심으로 아수르가 주변 민족들을 점령했고 반란을 잠재우면서 대제국을 형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수르는 대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침략당한 민족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나중에 또다시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잔인하게 죽이고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켰습니다. 다른 동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새롭게 침략한 땅에 정착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했던 것이죠. 소문을 들어보니 아수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아람도 그 아수르에게 짓밟혀서 나라가 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수르는 재빨리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연합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아수르를 막아내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얼른 아람과 손을 잡았습니다. 아람 형님, 저희들도 형님을 돕겠습니다. 여러 기록에 의하면 두로도 합세했고 블레셋도 그들과 동맹을 맺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남한국 유다가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야 유다, 야 니들도 우리랑 마찬가지야. 빨리 우리랑 손을 잡고 아수르를 막아야 돼. 이렇게 유다에게 손을 내미는데 당시 유다와 요담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는지까지는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받아들이지 않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먼저 유다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들에게 항복을 받아내고 또 그들의 힘을
합세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공격을 하냐 하면 북이스라엘은 전면적으로 유다와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유다를 전면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방어하기 힘든 상황이죠. 그 사이에 아람은 요단강 동쪽 길로 내려와서 유다가 실질적으로 점령하고 있던 에돔과 그리고 그 남쪽 엘랏 지역을 공격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람은 엘랏을 공격했다. 그래서 거기서 유다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고 거기를 아람의 소유로 만들어버렸다. 아람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입장에서는 국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의 열을 올리느라 힘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 상황에 이스라엘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아람까지 뒤통수를 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요단 말년부터 그렇게 두 나라가 이 유다를 침범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아하스 시대에 본격적으로 그 두 나라가 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 앞부분에 아하스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상황이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뭐 없을까? 역시 우상숭배가 문제였어. 아이고 산당제사 당장 때려치워야 되겠구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먼저 회개하고 백성들도 회개하라고 하고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우리가 회개할 테니 당신도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말로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척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유다 왕과 그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그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수르 왕의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왕궁과 성전에 있던 그 은과 금을 꺼내서 사신들과 함께 적진을 뚫고 아람으로 보냅니다. 어디까지 갔는지는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니느웨까지 갔는지 아람 진영이 있는 어느 부대까지 갔는지. 그래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내면서 편지를 띄우는 것이죠. 왕이시여, 저는 왕의 신복이고 아들입니다. 지금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 주변에 있는 나라 이스라엘과 아람이 저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서 저희를 그 이스라엘과 아람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이 부탁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돈을 보내면서 부탁을 했기 때문에 아수르 사람으로서는 아쉬울 게 없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다메섹을 공격을 합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죠. 오늘 말씀을 보면 다메섹을 공격해서 다메섹을 완전히 점령합니다. 다메섹을 점령했다는 것은 아람의 또 다른 영토들은 이미 점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있는 마지막 수도 다메섹을 점령했고 왕이었던 르신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아람은 역사적으로 멸망하고 끝납니다. 아람은 끝나요. 그리고 아수르는 여세를 몰아서 북이스라엘도 공격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공격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15장 2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에 나타났었죠. 그래서 그때 북이스라엘은 상당히 많은 땅을 잃어버립니다. 하솔과 납달리와 갈릴리와 길르앗을 전부 다 잃어버립니다. 전체 국토의 절반 정도를 잃어버렸다. 절반 그 이상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아수르의 공격은 너무나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수르가 아람과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이스라엘을 에워싸면서 공격하던 유다를 공격하던 이스라엘과 아람의 그 포위 공격으로부터 유다는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제 유다 왕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도요, 기업에서도, 공무원들도, 심지어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세계에 들어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을 잘 끌어올려줄 수 있는 줄을 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승자가 될 사람, 그 사람에게 붙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잘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인사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선물을 보내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더 높은 곳으로 승진할 때 자기는 자기 동기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승진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그런 논리가 적용되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를 만납니다. 위기를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희망과 상관없이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선지자의 조언을 듣지 않고 지혜롭게 분별하지 못하여서 오히려 결국은 유다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아수르 왕에게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졌던 재물들을 아수르 왕에게 바치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경외를 아수르 왕이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면 남는 것은 육적인 능력입니다. 세속적인 것을 읽어내는 능력, 세속적인 것을 부러워하고 세속적인 것을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관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육체로 돌아갈 수 있고 똑같이 죄악의 구정물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결단력이 없으면 불의를 불의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 불의로부터 뛰쳐나올 생각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세상 속을 우리가 함께 뒤섞여 살고 있지만 마치 물오리처럼 물 밖에 나와서 날개를 한번 푸더덕거리면 몸에 묻어있던 물기가 다 떨려 나가는 것처럼 죄가 우리들의 살 속으로 뼈 속으로 스며들어오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항상 자신을 지켜서 더러움에 함께 물들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뒤섞여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진정으로 더러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드립니다.